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바울의 에베소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는 우리가 1차 전도 여행에는 방문하지 않아요. 1차 전도 여행에는 우리가 방문하지 않았던 도시인데 2차 전도 여행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은 이 복음을 전하는데 핵심되는 이 지역으로 우리가 부상하는 도시가 바로 에베소이고요. 이 에베소를 우리가 보시면 요한계시록에도 소아시아 7교회에 관한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 그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나옵니다. 본격적으로 이 에베소가 등장하는 것은 이 사도 바울의 이 3차 전도 여행 때입니다. 2차 전도 여행 말미에 에베소에 잠깐 방문하게 되었는데 이 에베소라는 이 도시 자체가 소아시아에서는 아마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신전들이 많이 있고 또 그곳 가운데 3차 전도 여행 때는 이 두란노손이라는 그곳을 통하여서 이 주변에 있는 여기 지도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바로 옆에 있는 골로세라든지 아니면 이 밀레도라든지 이 주변에 있는 이 소아시아 서쪽에 있는 이 도시들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직접 에베소를 찾아와서 사도 바울과 함께 2년 동안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집중적으로 에베소에서 그렇게 살피게 됩니다. 자, 오늘 이 에베소서의 말씀이 기록된 이 배경은요. 1차 전도여행이 끝나고 또 2차 전도여행이 끝나고 3차 전도여행이 끝난 다음에 로마로 그렇게 사도 바울이 잡혀가게 되죠. 그리고 그 후로 로마의 옥중에 가택연금을 2년 동안 그때 있을 때에 빌립보서와 골로새서와 빌레몬서와 마찬가지로 에베소서의 말씀은 가택연금을 당할 때 2년 동안 옥중에 있을 때에 이 말씀을 기록하게 돼요. 우리가 에베소의 말씀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것은 전신갑주를 입으라라는 그 내용. 그래서 구원의 투구와 믿음의 방패, 의의 흉배, 성령의 검,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신발.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교회란 무엇인가? 그리고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교회의 몸이 되는 우리 성도들에 관한 이야기를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론에 대해서 말씀한 성경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자, 에베소서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손길을 더듬어 올라가 보니까 창세 때부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이 우리들 가운데 또 교회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1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누리는 하늘의 신령한 축복에 관하여서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2장으로 가면 사도 바울은 우리의 본성은요, 허물과 죄로 물들여져 있는 삶이에요. 그러던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과 연결해서 연결짓는 우리의 그 위치는요, 바로 하늘에 속해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그 또 성령의 인치심으로 우리의 역할과 위치를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고요. 이방인, 이 복음이 유대인으로부터 또 이방인으로부터 흩어졌던 이 이방인의 이 삶의 가치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고 우리를 화목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2장 말씀을 통하여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3장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방인을 위한 이 사도 바울의 이 사역에 관한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고요. 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 비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라는 얼마나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들과 웃으면서 또 복음을 전하면서 또 얼마나 고통도 같이 당하면서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너무나 많은 시간들을 보냈을까요? 그래서 그들을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래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많이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그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그 애절한 모습들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4장에는 이 본론으로 사도 바울은 그들이 이 주님의 거룩한 이 삶으로 그들이 지음받기 원하는 이 모습이 되기를 바래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라 본받고 빛 가운데 사랑하며 실천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고요. 또 찬송하며 감사하는 인생, 그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의 본분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5장과 6장을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요. 아내와 남편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6장에는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또 주인을 어떻게, 또 종과 주인의 모습으로 우리가 어떻게 그들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까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 나눴던 것처럼 마귀를 대적하기 위하여서 이 영의 세계, 여전히 이단이 할보하고 여전히 핍박이 있는 이러한 시대에 어떻게 이 사단 마귀를 대적하여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들에게 입을 수 있을까라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재현하는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5장과 6장을 통하여서 딱 두 가지를 얘기해요. 빛 가운데 행하는 것, 그리고 지혜 가운데 행하는 것.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에 가능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영적인 전쟁을 잘 대비해서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자, 네로 앞에 어쩌면 아직은 네로 앞에 그가 앞으로의 인생이 얼마나 복음을 전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3차 전도 여행 때 이 밀레도에서 만날 정도로 시간이 촉박한 가운데서도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하여서 밀레도에서 눈물 바다가 되면서 그들과 부둥켜 안고 헤어졌던 사도 바울, 아마 에베소 성도들은 그 후로는 만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때까지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이 주님의 능력을 힘입는 성도들이 되길 바랬던 사도 바울, 그리고 유대교나 아니면 요즘의 천주교처럼 무언가 형상이 있고 무언가 장식이 있는, 무언가 절차가 있고 율법이 있는 이런 어떤 화려한, 뭔가 화려하게 보이는 그런 종교들은 사실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충분하다라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라는 얘기를 오늘 교회론을 통하여서 에베소 교회 편지에게, 에베소 성도들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함께 끝까지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